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가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 4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을 처음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전의 길이가 얼마이고 벽의 두께가 얼마이며 골방의 크기가 얼마인지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장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전의 크기와 구조를 말씀하고 계실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지루하고 또한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1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건물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시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장면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1장에 들어오면요,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씩 측량해요. 성소를 측량하고 지성소를 측량하고 성전의 벽과 골방을 측량하며 문과 성전의 모든 구조를 측량하고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었지요. 내가 열심히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졌던 것처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어요.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생각으로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무너진 모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 41장을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성전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만 성전 자체가 주인공 아니에요.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왜 지성소가 중요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중심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역과 봉사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또한 내가 그 중심에 있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길 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지요. 혹여나 세상의 것, 혹여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 혹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 마음의 욕구가 먼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노라면 한번 이 시간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41장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이에요.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나무 제단의 모양은 이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단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상.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구조가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을 선포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성전의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가정을 돌볼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1장은 우리에게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점검해 보라고, 너희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1장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성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와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노라면 오늘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노라고,
하나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과 결단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다시 회복시키심을 말씀하시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며 쓰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